우리가 큐티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성경을 봐야 될 텐데 이사야서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이사야 1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남왕국 유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남왕국 유다 왕 우시야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이사야가 지금 선지자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우시야의 왕의 그 말년에 소명을 받았지만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아하스 시대의 중엽부터예요. 그때 나이가 얼마큼이냐면 30에서 35세쯤 된대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에 주로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에 주로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그쪽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므낫세가 통치할 그때 히스기야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큼이냐면 한 60년쯤 돼요. 이사야는 60년 정도 활동한 겁니다. 이사야 활동의 기간 중에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외세의 잦은 침략을 받았던 순간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수리하, 블레셋, 에돔, 아수르 이런 각 여러 열방의 나라들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하스 왕 때 그 수리하 아람의 왕의 그 침략이 가장 그 남유다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베가 왕 때 그때 남유다가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삶 보면은 남유다는 계속해서 전쟁이 반복됩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전쟁이 하나 있는데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이 사네림에 1, 2차 침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그 전국이 완전히 이제 전쟁으로 폐허가 돼 버리고 맙니다.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전쟁, 이 혼란, 격동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땅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특별히 아수르의 그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바벨론을 이렇게 제압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서쪽의 지중우쪽으로 그 세력이 계속해서 아수르의 세력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맞서서 수리아와 북왕국이 아수르에 이렇게 대항하고 있었어요. 아하스 왕 때 남유다는 그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잘 지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친아수르 정책을 바꾸어서 친애굽의 정책으로 바꿔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그 의지했던 그 나라를 바꾼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수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해 버리고 맙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남유다는 줄을 잘못한 거예요. 줄을.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나라가 폐허가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의 그 풍전등화 같은 신세가 돼버릴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켜 다시 정리를 해서 나라를 세워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또 삽니다. 자기 멋대로 여전히 섬겼던 우상들을 계속 섬기고 여전히 행했던 악행들을 계속 행하면서 마치 정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은 친아수르파 그리고 친애굽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계속해서 싸우기만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형식주의와 그 타성주의에 빠져 가지고 계속해서 외식된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세속주의에 빠졌대요. 그래서 어느 쪽에 붙어야 우리가 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흉악한 여러 가지 죄악을 서슴은 없이 범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매를.
수리아, 블레셋, 아수르와 같은 주변의 열강들을 통해서 남유다 땅을 완전히 치시겠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매를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유다 땅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외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전쟁이 반복돼요. 큰 전쟁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는 정치적인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이나 백성들이나 모두가 다 지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 상처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매맞았던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악한 죄에게 떠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다고 선포하고 계셔요. 이거 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하나님의 그 매를 계속해서 마다 결국에는 나라가 패망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망합니다. 망해. 결국에는 돌이키지 못하고 망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다 잡혀가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조금 몇 명만 남아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될 터인데 그들마저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사야서가 1장에 선포되어 있는 말씀처럼 돌이켜야 돼요. 죄가 길에서 돌이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거역했던 이런 일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해요. 자식을 양육하듯 그들을 이렇게 품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하찮은 그런 짐승들도 나귀들도 제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다 죽어가는 피투성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먹이고 살리셨다고요. 그리고 살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제 컸다고 걸어다니는만 하니까 내가 언제 당신께 신세를 졌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쓸데없는 짐승의 고기와 피만 계속해서 제사랍시고 드렸다는 거예요. 안에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어요. 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송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데 너희들은 계속 이상한 기름, 아무 소용없는 송아지 그런 살점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계속해서 제사 드립시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손에는 재물을 들었지만 다른 한 손에는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그 피가 그 손에 가득했대요.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예배는 드린다고요. 여전히 삶은 계속해서 악한 삶을 살면서 신앙인이라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 거짓, 사기, 불법, 악행 이 모든 것들이 이 제사라는 미명 안에 예배라는 미명 안에 다 이렇게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으셔서 이제 매를 드신 거예요. 주변 열강을 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유다 땅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거두실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돌이켜라, 다시 그 죄를 버리고 신실한 삶을 살아라. 6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그것을 상처난 곳을 짜서, 그 고름을 짜서 싸매서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여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고 다시 주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요.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그들이 살 길이에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심령, 마음 깊숙한 내 안의 중심, 내 심령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180도 바뀌어진 삶을 말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슈브라고 말하는데 슈브의 뜻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거예요. 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내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간통으로 말미암아 매를 치셔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삶을 돌이켜요. 회개했다고요. 슈브,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되었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 섭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매번 자기가 스스로 정상인 것 같이 이야기하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내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 내 욕심으로 혹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을 분명하게 점검해 내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의 그 대예언서라고 하는 이사야의 그 큰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사랑의 말로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또 말하고 말해주고 겁도 주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돌이키지 않아요. 얼마나 완악했으면 얼마나 그 심령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으면 그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삶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묶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도도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내 마음 가운데 그 깊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닫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 그래서 내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살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매를 맞겠죠. 매를 맞아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여러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1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같이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아예 말하면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안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 좀 해보자. 서로 변론해보자. 그러면 너희의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래요. 또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기서 즐겨 순종하면이라는 말, 즐겨 순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겉으로 하지 마라. 안에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 심령, 그 안에 진심을 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라. 그러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면 살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이 주변의 열강의 나라들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예언서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그냥 다 제낀다고요. 제껴버려요. 그냥 듣지도 않아요. 의뢰 나는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자기 스스로 내 삶의 모습, 내 형편, 내 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인지 점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은 즐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더 이상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삶을 점검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녀로 선택받은 믿음의 종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아 드러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매번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